사도행전 22장 30절로 23장 13절 사도행전 강의 51번째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안식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거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사람하여 하나님을 멸시시리라.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할세 너의 백성의 발을 비방하지 말라 하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 안에서도 증언하여 우리가 하시니라. 아멘. 도우시는 하나님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말씀의 배경과 사건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미 예견된 길이었고 예견된 핍박이었고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들어가죠. 고난을 자초합니다. 예견대로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이제 반대하고 핍박하고 소요가 일어나죠. 그 소요 사태,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천부장이 그 바울을 낚아챕니다. 그리고 영내로 끌고 가죠. 그랬더니 또 영문 없이 이유 없이 그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난 로마인인데 죄도 정하지 않고 네가 날 때리느냐. 그랬더니 나는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얻었느냐. 나는 나서부터 로마인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주에. 그렇죠? 예.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었던 중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바울을 풀어주고 공회라는 형식의 자유 변론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22장 30절 말씀인데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아주 공식적으로 보호를 받아가며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바울이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섭리죠. 바울이 다시 한번 담대히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얻은 겁니다. 바울은 정말 이 외롭고 고단한 이런 긴 싸움이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복음을 전할 그 신령한 기회를, 복된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고 소명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복음 증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1절 3절을 보면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참 성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1절 3절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선조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려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담대하죠. 담대해요. 지금 붙들려 와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죽을지 살지 총각을 다투는 그런 그 위협이 가득한 그런 자리에서 이 대제사장이 바울이 까보니까 저 입을 좀 쳐라. 옆에 곁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니까 회칠한다며 그 위압적인 분위기에 전혀 꿀리지 않고 맞짱을 뜨는 거예요. 참 이 담담이 어디서 나올까? 그러니까 곁에 섰던 사람이 야 대제사장이야. 그랬더니 바울이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실수를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합니다. 보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2장 2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그 순간 찰나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억해낸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과 지금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참 놀라운 점이 뭔가 하면 바울의 이 순발력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 그 속사람 안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찰나의 순간에 떠오를 수 있었는가 참으로 놀랍다는 겁니다. 그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내가 그 대제사장의 그 권위 앞에 내가 함부로 내 입을 열었구나 이런 반응을 보이죠. 말씀 속에 붙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말씀 앞에 조명이 되어졌을 때 자신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즉각적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이게 말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순간의 그 찰나에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고백하죠. 자신의 모습을. 사도 바울 안에 얼마나 말씀이 충만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할 때만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를 떠나서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는 어떠한 순간에도 나를 엎드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이에요.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 늘 겸손하고 늘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다라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굴복해요. 인정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말씀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꽉 차 있어요. 장악되어 있어요. 우리 넘치는 공동체가 강조하죠. 복상을 강조하고 또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또 말씀을 암송을 하고 양육을 하면서도 암송을 강조하고 이유는 뭔가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툭 치면 말씀이 나와야 돼요. 나의 옛사람의 어떤 경험, 나의 가치관, 어떤 나의 어떤 신비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으로 나를 언제나 컨트롤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삶으로 증거가 되는 사람. 이게 말씀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말씀을 신뢰합니다. 말씀에 붙들려 나는 걸어갑니다. 말씀을 따라 내 삶을 해석하고 말씀을 따라서 조명받고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말씀에 이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바로 자신을 인정하고 실수를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참 그 시편의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보면 어떻게 이런 영성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시편 50편의 그런 고백 가운데서도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과 그런 곤고함을 가진 사람이었던가를 인정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밧세바를 정말 실망스럽게도 밧세바를 범하고, 근데 어느 날 나단이 찾아왔죠. 나단이 네가 그 바로 범죄자다, 바로 그 죄 앞에 직면하게 할 때 바로 꼬꾸라져요. 안 했는데요. 핑계대고 빼고 거짓말하지 않고 바로 꼬꾸라져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회개하잖아요. 그 무명의 선지자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어요. 사울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사울은 버티다가 결국 교만으로 망했다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실수했을 때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죄가 드러날 때 핑계대지 않습니다.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절대 목에 힘주지 않아요. 잘난 체 하지 않습니다. 교환에서 잘난 체 하시면 안 돼요. 잘난 것도 없는데 잘난 체 한단 말이에요. 다 도찐개찐이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가, 곤고한 사람인가, 다윗보다 더 못한 사람인가, 이것을 나라고 하는 인식, 나라는 이 연약한 이 죄된 모습, 그래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거 비굴해주고 자기를 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조명이 되어지면 날마다 우리가 얼마나 한계에 부딪히는 인간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자존감이 무너지고 한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연약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때마다 그래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는 것, 죄 짓지 않는 것, 뭐 깨끗한 것,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 안 짓습니까? 어떻게 우리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습니까? 참 우리의 몰골을 보면 한심스러운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성품 가운데 가장 제 심장에 부딪히는 그분의 속성이 뭐냐?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와, 진짜 우리 자식들, 우리 아들, 딸들 속색에도요 뻐럭 화내고 내가 피 쏟아서 내 육신의 살, 내 DNA를 갖고 태어난 내 자식, 내 아들, 딸들도요 미운 짓 하면, 말 안 들으면 뻐럭하고 미워요. 아유 저런 새끼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우리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런 잘못과 실수와 죄 가운데 넘어지고 뒹굴고 변덕 떨고, 나 같으면 그냥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벌써 가다 내다 버렸을 텐데. 하나님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기다려주세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와, 참 우리 하나님 속도 없으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바울의 이 말씀에 붙들린 사람의 특징이 뭔가, 바로 이 겸손함으로 어떻게 해요? 권위를 인정하지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와 권위 앞에 순종합니다.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라,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게 세우신 가정의 권위와 남편의 권위와 부모의 권위,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자의 권위, 그리고 목사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미국에서 가정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최근에도 뉴스를 보게 되니까 총기 사건이 미국에 자주 나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쏴 죽였어요. 학교에서. 자,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야, 참 심각하구나. 근데 유럽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혹은 학교에서 유학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 미국의 가정들이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왜 그런가? 권위가 무너져서 그래요. 가정의 권위가 무너져서,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가정의 권위도 무너지고 질서가 없어져요. 여러분, 학교가 왜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집에 처남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그 처남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었어요. 지난 그 명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아이들을 사랑해서 혹은 사명 때문에 이 길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교사에 대한 뭐 교권은 바라지도 않고 권위 그런 걸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뭐 교사의 권위 이런 건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상식선에서 교사라는 노동자가 받은 대가가 있기 때문에 받은 대가로 그 교육의 노동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음이 너무 씁쓸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교권이 무너졌어요. 교사의 권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참 해도 될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권위가 학교의 권위가 무너지고 교사의 그 학생들을 향한 권위가 무너진 데에는 과거에 저는 교육부 장관이었던 그 사람 있죠? 이해찬. 난 이 사람이 잘못이 크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역발상의 오류예요. 이때 뭐 교권을 그 학생들의 교권을 세워준다, 뭐 아이들의 인권을 세워준다. 그래서 전화만 따르르 걸면 선생을 잡아가게 했어요. 그때 세워진 그 무슨 조례안 이런 계획들 교권이 떨어져도 밑바닥으로 그러니까 선생이 교사가 아니라 노동자가 돼버린 거예요. 노동자? 그래 노동자의 권리? 그게 아니라 교사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근데 노동자 수준을 떨어뜨려 버리니까 학교 권위도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랑 선생님 말 얘기 안 듣습니다. 뭐라고 하면 왜 하고 같이 던지고 심지어는 선생님하고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학교에서.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전반에 가정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흔들릴 때 그 권위, 그 질서가 말씀 안에서 온전하지 못할 때 사단은 그 틈을 역사해요. 소위 인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사도 바울은 그 권위를 인정해요. 이게 겸손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 또 말씀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뭔가? 우리 6절, 8절 한번 보십시오. 6절, 8절을 보면 참 재밌는 장면들이 이제 연출되어져요.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자, 이게 어떤 상황인가? 지금 바울의 지혜를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울의 순간 번뜩이는 처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지혜입니다. 자신을 지금 핍박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이 중단될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 지금 이런 지혜를 처세하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 외에는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부활 신앙을 거절해요.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들이에요. 형이사가 이런 거 믿지 않아요. 근데 반면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외식은 참 잘못된 것이지만
그 신앙적인 외적인 그 모습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철저한 정통이에요. 오리지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두 무리가 있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나도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핍박당하는 이유가 부활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뭐냐?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지혜예요. 지금 그들과 논쟁하거나 싸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다투게 만든다. 이게 바울의 놀라운 지혜라는 거죠. 우리가 불이 나면 불 끄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끄느냐? 우리가 물을 박에서 보다 갖다 붓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스스로 꺼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불씨가 고립되게 만들어요. 더 이상 어떤 불이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이 공급되지 못하도록 차단해버리고 스스로 꺼져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핍박도 받고 반대도 당하고 또 논쟁의 그 중심에 설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나 어느 곳의 가정에서나. 그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뭔가 믿는 자이거나 믿지 않는 자이거나 이런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절대 논쟁하지 마십시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함께 논쟁하면 안 돼. 그들이 스스로 논쟁하게 만들어야 돼요. 절대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 즉 선포하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지 논쟁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에서 논쟁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하려고 할 때 유일하게 고린도 아테네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어요. 논쟁으로는 절대 복음이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런 우리 믿지 않는 남편이나 혹은 믿지 않는 뭐 직장 동료나 복음이 이렇다 논쟁하지 마십시오. 제가 8년 동안 제 머리를 맡기는 이발소가 있어요. 8년 동안 한 사람에게만 땄습니다. 수지에 가면 동천동에 그 풍덕천동에 토마토라고 하는 그런 이발소가 있는데 거기를 제가 8년 동안 한 이발사에게 맡겨요. 그냥 앉아있으면 알아서 이렇게 깎아놔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아들 데리고 이발하러 갔더니 이분이 제 전담 이발사가 나이가 43살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인데 이 이발소는 업종 특성상 주일날도 근무를 하거든요. 주일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갈 때마다 한 번씩 그런 권면을 해요. 근데 이분이 주일 예배는 못 드려도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아내도 크리스찬이고 아내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인데 제가 때마침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이발소에 그 원장 남자분하고 신앙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거야. 어떤 다툼이었냐?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데 원장은 안 믿는 사람 왜 지옥 가느냐? 너희들은 왜 편협하냐 이거요. 그리고 왜 그걸 나한테 강요하냐? 그래서 논쟁하고 있더라고. 근데 제가 참 마음이 난감하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머리 깎으면서 계속 논쟁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내가 얼마나 불편한지. 절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간다 안 간다 이런 걸로 논쟁하지 마세요. 성육신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지 마세요. 선포하세요. 절대 그 논쟁으로 그 사람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말 잘한다고 사람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 잃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어떻게 해요? 사랑과 인내. 기도 외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우리가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지금 싸움의 현장 이 한가운데 이 바울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의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방으로 오셔요. 11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라. 아멘.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마지막 모자이크 퍼즐을 딱 보여주세요. 그 전까지는 너 임금에게 이방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고 이방인에게 전할까. 로마에 대한 언급이 잘 없었어요. 근데 이제 로마를 딱 직접 나타나셔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림으로 명시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그날 밤에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또한 두렵고 그 습하고 깜깜한 갇혀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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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십니까? 아멘. 담대하라.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뭔가요? 계속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일을 전진하라는 뜻인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시면 담대하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지쳐 있는 바울 곁에서 왜 담대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사람들을 만나서 하셨던 가장 많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나? 담대하라 말씀이었어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위대한 사역을 승계합니다. 지팡이 들고 하얀 백발의 수염과 긴 머리 휘날리면서 홍해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 엄청난 일을 했던 그 모세가 죽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눈 떠보니 자기가 리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어요? 얼마나 두렵고 긴장되고 이제 요단강을 밟으면 이제 바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리더십도 없고 그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도 없고 모세처럼 그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긴 것도 새파랗고 전혀 백성들이 흠모할 만한 따를 만한 그런 리더십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뭔가? 담대하라예요. 담대하라. 자, 오늘 말씀에도 바울에게 담대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자, 예루살렘에서 지금 네가 당하고 겪고 고초당하고 있는 이 일, 너 로마에 가면 거기 가서도 너 또 당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쫄지 마, 기죽지 마,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정도야 네가 믿음으로 돌파해야지. 못 먹어도 고다. 담대하게 돌파해. 그런 뜻이 아니라 바울 곁에 서서 예루살렘에 지금 이 과정까지 전도 선교행의 1차와 2차, 3차 그 많은 여정 순간순간 네 옆에 내가 있었잖아. 지금도 내가 네 옆에 있잖아. 이 자리에 네 옆에 내가 너 옆에 버티고 있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땅끝까지 내가 네 곁에 있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담대해. 내가 네 옆에 딱 붙어 있을 거야.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너 알지? 이것만 확고히 기여해. 이 말씀이 담대하라 이 말씀이에요.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는 말씀, 믿음의 선진들 앞에 하셨던 그 모든 담대하라는 말씀 뭐냐? 너와 나와의 믿음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증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너는 승리할 수 있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우리 그 옛날에 그 찬양 많이 불렀던 그 복음성가 있죠? 나의 등 뒤에서. 그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이것이 내 안에 확증이 되고 확신이 된다면 사실 로마가 아니라 부인도 혼자 갖다 놔도요, 우리는 버팁니다. 이겨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가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왜 힘든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증함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확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곁에 서신 주님이,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기 안에 있다니까 지금.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에게 반응해드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해드리는데, 그분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전혀 그분을 인식하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분은 내 안에 계시다는데 이걸 상징으로 알아요. 그렇게 인격적인 실제가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걸으라. 실제라니까요. 구호가 아니라, 친밀함이 어떤 상징적인 외침이 아니라, 상징적인 어떤 은유법이 아니라, 비유가 아니라 내 안에 진짜 계시다고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이 계신 증거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고난 없을 때가 언제 있겠어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때로는 상실하고 찢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혹은 어떨 때는 참 힘든 직장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의 배신, 아픔, 또 좌절감, 아침에 눈을 뜨려고 하면 눈 뜨기 싫다, 일어나기 싫다, 그럴 만큼 낙심이 되고 힘들고, 이게 사는 게 이런 건가 싶을 만큼 낙심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픔과 쓰라림 누구나 겪어요. 그 누구나 겪는 그 고난, 아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전혀 달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 벌떡벌떡 잘 일어나는 사람들 특징들을 보면 왜 그렇게 고난의 자리도 기쁨으로, 불편한 자리도, 어려운 자리도, 힘든 자리도 우리가 믿음으로 자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더 큰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안 계시는 후방보다 하나님이 계시는 최전방이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되니까 저 후방 쪽이 안전하게,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격려하심이 있고 만지심이 있는 영적 최전방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게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지금 후방입니까? 최전방입니까? 최전방이에요? 후방이에요?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저 서울에 계시나? 동천동에 계시나? 동대에 계시나?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 계시니까. 우리가 겨울 좀 다 지났지만은 우리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교육자들하고 겨울에 성탄절날 스키장을 갔어요. 양지에 파인 여기 리조트에 스키장 가면 제가 난생 처음 스키를 한 세 번을 갔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런데 제가 스키장에 갔을 때 뭣도 모르고 그거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 곤돌라를 타고 초급을 가는데 중급자를 간 거예요. 중급 코스를 딱 올라갔는데 까짓거 이것도 못 내려와? 하고 자신만만하게 했는데 위에서 아래 내려보는데 까마득한 거예요. 야,
근데 올라가는 건데 내려가는 그 곤돌라는 없더라고. 큰일 난다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내려가니까 나도 내려가야지. 처음 간 거거든. 내려가는데 야 다른 사람들과 내가 타는 게 당연히 다르죠. 다른 사람들은 쉬 이렇게 타는데 나는 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세워지는 거야. 어떻게 세워야 되는데 세울 수 없으니까 그냥 꽈랑 그냥 몸으로 서버렸어. 그리고 또 이게 왜 이렇게 또 중국자 구사인지 또 내가 또 꽈당 설라면 이걸 한 20번을 반복하다가 겨우겨우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아이고, 야, 죽다가 살았어요. 여러분, 스키 탈 때 왜 S자로 내려오는지 아세요? 왜 S자로 내려와요? 생각해보세요. 직선으로 쫙 내려오면 빠른데, 뭐하러 꾸불 이렇게 S자로 내려와요? 스키장 안 가봤어요? 다 표정이 안 가본 표정이에요. 왜 S자 이렇게 꾸불꾸불 그래요? 가속도 탁 해야 되는데 직선으로 하면 더 빨리 내려오는데 S자로 내려와야지 안전해요.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직선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는 그냥 직선으로 쫙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직선으로 쫙 내려가게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꾸불하게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래야 우리가 안전해요. 4대강 사업하면서 이 강을 막 깎아가지고 반듯하게 이렇게 하는 바람에 강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물은 유속은 빨라져요. 강은 빨리 간다고요. 보에서 막혀서 어떻게 그럴지 몰라도 빨라졌어요. 일부 구간에서. 근데 이게 반듯해지면 문제는 뭐냐? 자정 능력이 사라집니다. 정화가 안 돼요. 꾸불꾸불해야 자정 능력이 생기는데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키장이든 강이든 우리의 인생을 왜 꾸불꾸불하게 만드셨는가? 그래야 우리 안에 자정 능력이 생겨요.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제거가 돼요. 사람이 어렵습니까? 환경이 어려워요. 고난과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안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조정하길 원하세요. 견고하게 만들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꾸불꾸불 애쓰십니까? 원망하실 필요 없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습니다. 밤일 수 있어요. 어려운 일들 만나요. 고단한 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갇힌 것처럼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 곁에 서 계신 것처럼 내 안에서 지금 서서 말씀하세요. 두려워 마. 내가 할게. 너는 나에게만 집중해.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이 일들 로마에 가서 내가 할 거야. 내가 붙들어 줄게. 흔들리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참 이 힘든 붙들려 갇힐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에 온전히 장악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겸손해요. 말씀을 분별해요. 지혜롭게 처세해요. 세상 권위일지라도 그 권위 앞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겸손과 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에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증하십니다. 내가 너 곁에 있어. 네 안에 있어.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너 강하고 담대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가장 우리가 구별되는 그 분기점이 뭐냐? 고난과 근심을 바라보는 근심, 염려. 이게 우리 안에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서 붙들려 승리할 수 있는 정말 말씀의 사람들,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앞에 불렀던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찬양 있었죠.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안에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아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의 이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나님 이거 그냥 꼬불꼬불하게 하지 마시고 반듯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굽을 내려갈지라도 하나님 그 길이 안전하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면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세상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있기 원합니다. 더욱더 말씀 앞에 겸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맞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